내 모든 길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심리적인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불안, 염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강요하거나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불안하며 사세요. 앞으로 염려하시며 사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염려 좀 하세요. 저기 인도의 어떤 섬에서 지진 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진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세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분 있나요? 없어요. 이게 그 평상시에 누군가 나오고 그럼 걱정 좀 해라, 걱정 좀 하면 그게 꼭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더욱더 많고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 요즘은 이제 건강염려증이라고 생길 정도로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인 염려들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황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까지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갖는 성품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욕심.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린지 몰라요. 자기 거 가지고 있어놓고도 또 누군가 가져가면 또 안 주고 빼앗고요. 어른이 자기에게 선물을 줬어요. 조금 전에 어른 거였어요. 제가 이래서 과자를 아이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였어요? 제 거였잖아요. 준 것 중에 내가 조금만 줘. 그러면 애들이요? 싫어. 그러면 안 줘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욕심이라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시기라고 하는 것을, 질투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이들도 배우지 않았는데 시기, 질투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시기, 질투, 염려, 욕심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특히 우리 성인들한테 불안과 염려를 주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경제적인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보험입니다. 너 지금 힘들지? 걱정되지? 너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연금 들어, 연금보험 들어, 연금주택, 뭐 하면서 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연금이다 요즘 막 들어갑니다. 왜?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어와서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되어지면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위축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을 듭니다. 갑자기 몸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면 목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험들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지요. 뭐예요?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 주나요? 불안한 일들을 막아주나요? 예방해 주나요? 아니에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후 약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데 약을 써봐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벌어진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힘을 조금 덜어주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목돈 들어서 병원에 가면 수술한다는데 수술비가 목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옛날에 돈 없어서 수술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의사가 꿈이 돼서 의사가 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들이 어릴 때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그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한다고 이런 꿈을 갖는 아이들도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들은 보험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 무용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경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준비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 저희 신앙 선배들 같은 경우나 저희 다닐 때 우리 목사님들, 저희 한참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라든지 저희 어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보험 무용론이 많았어요. 보험을 들면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보험이냐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는데 무슨 운전자 보험이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험 외판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보험 드세요, 보험 드세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신앙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사실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보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보험이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여 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보험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최고의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험,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예방해주는 보험, 그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보험이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가 운전하는 길에서 지킬 것이고, 너가 물속을 갈 때도 그 물속에서 지킬 것이고, 너가 험한 산에 올라간다 할 때 산속에서 지킬 것이고, 경제적 불안 가운데서 너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처럼 귀한 보험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피난처로 삼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해야 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힘들어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아파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다른 걸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뭘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알고 지내는 힘 있는 사람, 어떤 라인이나 어떤 백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려는 경우,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보험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분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 내가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내가 그전에 그분한테 잘해드렸으니까 내가 이번에 가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거야. 아, 내가 그 거래처 있잖아.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그 사장님 힘들 때 내가 좀 힘쓰고 써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렸어.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좀 어려우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겠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피난처로 삼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든 일이 있느냐,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희가 피난해야 될 상황이 있느냐, 그때 너희가 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겠다. 험한 길에서도 지켜주고 편안한 길에서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면요, 사람들이요,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긴장을 놓치고요, 졸아요. 멍해져요. 그래서 사고 나요. 운전을 할 때요, 이게 골목골목길을 다닌다든지 신호가 많은 길을 갈 때는요, 별 졸음운전을 안 해요. 뭐 어느 길을 갈 때 졸음운전을 많이 하나요? 고속도로 앞이 뻥 뚫려서 차 한 대도 없는 고속도로 달릴 때는 졸음운전을 해요. 모든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속도, 악셀을 밟아도 이게 속도감이 안 나요. 속도감이 안 나요. 왜? 앞에 차가 뭐 달리는 차가 있으면 그 차보다 추월한다든지 멀어진다든지 그러면 아, 내가 천천히 달리고 있구나, 빨리 달리고 있구나. 주변 상황이 다르면 사물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데 고속도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운전대 작동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한 곳만 보는데 똑같아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편한 길에서도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길에서 너 염려 없고 편안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더 지켜줄게. 왜요? 염려 없고 편안하면요, 우리의 영이 긴장감을 풀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편안해지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삶의 환경을 의지해요.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는데 뭘 믿어? 뭘 구해?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때 틈타는 거죠.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길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피난처가 아닙니다. 단번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삼고 뭘 삼기에요?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처가 뭡니까? 거처는 평안한 곳이에요. 거처는 힘을 주는 곳이에요. 거처는 안식하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뛰어놉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잘 안 하죠. 옛날에 저희 때는 땅 따먹기란 걸 했어요. 요즘은 땅이 없었으면 아스팔트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에다 땅에다 그물을 하나 딱 그려놓고 조그만 돌 하나 통통통 쳐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느니 막 하다가 집에서 이제 부릅니다. 아들아 빨리 와라 밥 먹자. 그러면요 보니까 해가 뉘어 지고 있어요. 집에 갈 시간 됐네? 그럼 뭐예요?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안타깝게 차지하려고 그 땅 그냥 흙을 털어버리고 그 땅 미련도 없이 집으로 가버려요. 왜죠? 그 집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나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 내가 쉼을 얻고 내가 평안을 얻고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처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면 나 하나님 편에 섰어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 너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나 너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할래?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빠진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고 웅덩이에 빠졌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망의 상황과 불안의 상황, 불안, 염려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절대 불가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안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세상에서 아는 것과는 달라요.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의 어디든 간에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민족이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알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민족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신이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래. 이 정도는 이제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교과 과정 속에서 사회 교과 속에 종교라는 파트에 기독교를 다룰 때 다룹니다. 아예 학교에서도 교육을 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정보요,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의 신으로서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알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와는 전혀 다른 거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아는 건 뭘까요? 경험하는 거요,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긴 바 없이 아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동침하여 성경을 동침했다는 것다가 알매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것을 알다라고 아다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도 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관계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숨긴 바 없이 다 드러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안즉 그래요. 너희가 나를 안즉, 너희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을 받아요. 지켜주시는 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키시면서 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죠.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경험할 수 있어요.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같이 있다고만 아나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참석한 다른 모든 분들이요, 그분이 그 모임에 참석했는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가만히 꼬다른 보디자처럼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기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요, 서로 반갑다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라고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뭐, 식사가 주문했는데, 뭐 먹을까? 하는데요, 주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공간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인사도 해야 되고, 때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옆에 성도와의 교제도 하고, 또 내 아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심령을 어루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이 평안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요, 피상적으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길에서,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복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외에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는 누군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도 함께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피해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어려움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요. 문제는 남아있고 나만 피해 있는 거예요. 다시 또 그 문제를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또 뭡니까?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임마누엘을 통해 구원함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키신다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길에서. 그 얘기가 뭡니까? 전제로 환난을 얘기했어요.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함께 주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다시 임마누엘 하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야, 너 몰라. 너 왜 너 힘들 때만 나한테 찾아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할 때는 나요 하고 있다가 힘들 때만 주여 주여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서 하나님 하고 외치고 주여 나 힘들어요 라고 외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우리 탕자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을 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 다 사용하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놈! 나한테 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산을 갖다 가지고 가더니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왔냐고. 나한테 너 같은 아들 없어? 그랬나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모는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호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냐면요, 저 마을 입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였는데, 갈 때는 당당하게 으쓱으쓱하면서 어깨 힘주고 나가는데 올 때는 터벅터벅 힘 빠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난 우리 집에 가서, 나는 우리 집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난 거기서 종살이 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 잘해줘. 난 그래도 종이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서 종살이하는 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자녀로 온 게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깨가 축 늘어진 그 아들을 보고 뭐요? 달려나가 품어 안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때만 찾아도요, 평안할 땐 찾지 않고 힘들고 지칠 때만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내가 그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을 하여 뭐라고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로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영화롭게 돼요? 내가 조금 전까지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돼요? 안 되죠. 저는 좀 지저분한 이야기일까요? 좀 안타까운, 지저분한 얘기인데 좀 하겠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이야기요. 요즘 재래식 화장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래식 화장실 저희 어릴 때는 많이 썼거든요. 가면요, 죄송합니다만, 가면 딱 화장실에 가면 이게 밝은 낮에 들어가면요, 좀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에 가려고 그러는데, 낮에 가면요, 밑에서 꾸물꾸물꾸물 하얀 게 뭔가 기어다니는 게 보여요. 저 베트남 쌀 알랑미 같은 게, 이런 게 꾸물꾸물꾸물 기어다녀요. 그게 뭐죠? 보셨나요? 구데기라는 거? 구데기들이요. 우리가 배설해놓은 그 배설물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거기서 막 자라가지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뚝 떨어지고, 올라오다 뚝 떨어지고,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정말 더 높이 올라와요.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네들이요, 번데기처럼 변해 있어요. 좀 있다 보니까요, 그게 다 까지고 없네요. 어느 날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먹기도 전에 먼저 와서 시식하고 있더라고요. 뭐요? 파리요. 구데기가 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똥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데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그게 나중에 딱 펴면요, 그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저런 거 그랬는데요, 그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햇볕 받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게 변태를 하고 한 달 뭐가 돼요? 파리가 돼가지고요, 저 높은 하늘을 막 휙 날아다니다가 제가 먹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시식을,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먹는, 왕이 먹는 음식까지 시식을 먼저 해요, 걔네들이. 제가 그거 보면서요, 어릴 때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걔네라고 그러세요. 구더기와 파리를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감수성이 좋아서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꼭 내가 저렇게 되는 것 같구나, 내가 저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더기 같은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다가요, 떨어지는 것처럼 실패가 더 많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어요. 때로는 좌절도 해요. 불안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때로는 밥을 지새면서 하나님 하면 나 죽겠어요, 나 좀 죽겠어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내 꿈에도 소원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고요. 때로는요, 솔직히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있어요. 나 저 친구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워 죽겠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그때 제 마음에 주던 그래도 좋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제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제가 내 추종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도리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어요.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실족하기도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아보면서 주님 앞에 피했어요. 그 주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구데기가 파리가 되는 것처럼요. 제가 헐헐 날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 더 많이 변화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진수성찬을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고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더기 같은 내가 저 파리처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영광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아예 이제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상관없는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장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구약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이에요. 우리도 오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장수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장수하는데 만족해요. 여러분, 장수하는데 만족하다는 게 뭘까요? 내 일신이 건강하고 내 일신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장수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장수하면서 만족한 게 뭘까? 범사에 만족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뭘까를 좀 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럼 너만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좀 말씀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저를 위한 기도가 많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낳고 나니까요, 기도의 많은 부분이 아이들한테 가 있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교회에서 신방하거나 권사님들한테, 지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 좀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요,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 게 90%가 뭔지 아세요? 다 자녀 기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회할 때 그 권사님들한테 신방 가면 대신방 때 가정마다 그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 쓰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녀들 기도 제목 제가 다 알거든요. 여쭤볼 때마다 그렇게 제가 다 아니까 이제 권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좀 내라고. 뭐예요? 자, 자녀들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권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요, 한참 고민하세요. 그냥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끝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더라고요. 또 한편에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도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 또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장수하며 만족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단명하면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장수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면서 내 자녀가 지혜롭게 건강하게 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수하면서 그때 만족하는 거죠. 역시 내가 잘 믿었어. 역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잘 했어. 내가 잘 믿고 내 자녀에게 정말 옳은 길로 인도했어. 그때는 자녀들한테 원망도 들었고 자녀들이 싫다고 했고,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잘 가르쳤지. 그래, 내가 참 잘했어.
라고 만족하는 거죠. 나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아니 내 평생을 돌아보는데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후회 없으십니까? 다 만족하십니까? 이게 이상하게요. 만족하는 일도 많지만 지나다 보면 자꾸 후회들이 남아요. 아, 그때 그렇게 했을걸. 그때 이렇게 했을걸. 저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러면 하면 저도 목회자니까 가능하면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가 자꾸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있어요. 아, 그때 그걸 좀 더 알아보고 이걸 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이게 있는 거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이제 후회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앞을 향해 달려가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내가 장수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오는데 나는 후회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만족해. 아멘.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중의 복이요. 장수하는데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수하시되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게 되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복이 있어요. 가장 복 중의 복이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의미, 좁은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의 개념에서의 구원은요, 좀 더 넓어요. 어떤 겁니까? 내 마음에 염려, 걱정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좀 더 나와서 육체적으로는요, 내 육체가 질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때 내 몸에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 가정이 날마다 불화하고 친구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다퉈요. 근데 그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그 가운데 사랑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행복함이 찾아왔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구원한 거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구원의 한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의 단어로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의 구원, 가장 큰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면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축복,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하고 영원하게 하시는 축복, 장수하게 만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해와 밤에 다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 너의 도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여,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고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복 중에 복이요 보험 중에 보험이요 보디가드 중에 보디가드요 우리의 든든한 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건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